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온난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또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더라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오직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좋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간이라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하는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래서나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하고 말씀하실 줄을 깨달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성경 안에는 질문이 많죠.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하나님이 질문하시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질문하기도 하고 또는 예수님이 질문하기도 하고 성경 안에는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뭘까요? 뭐 다 중요할 수도 있고 뭐 제가 생각하는 질문보다 다른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오늘 이 새벽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하브루타라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하브루타 교육의 중심이 뭐냐면 질문이에요. 질문. 학생들끼리 질문하고 학생하고 선생님하고 질문하고 질문을 해서 질문의 답을 계속 찾아가면서 진리를 찾는 건데 성경 안에도 어떤 사람이 그를 이렇게 예수님의 질문해서 뭐 책을 한 권 만들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성경 안에서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 들어가 있어요. 제 해석이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누구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제자들에게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도 가장 이 세상에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가장 큰 질문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냐? 근데 이 예수님이 누구냐에 대한 세 가지 부류, 크게 세 가지 부류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한 부류는 무관심. 뭐 예수님이 누구든 말든 자기 자신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흔히 무종교, 무신론 이런 사람들. 뭐 신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 알고 싶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고 그냥 관심도 없이 무관심한 사람들. 두 번째의 부류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핍박하죠. 기독교를 핍박하고 예수를 핍박하고 사도행전 9장을 보게 되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에 갈 때 그때 갑자기 빛이 비치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는데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를 왜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이렇게 사울이 물으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말하는 것처럼 지금도 여기 지금 오늘 본문이 이제 그런 내용이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대적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인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 뭔가 꼬투리를 잡아가지고서 그래서 예수님을 가두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을 도모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핍박하고 기독교를 핍박하는 부류들. 세 번째는 우리가 거기에 속해 있을 수 있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그러니까 무관심한 사람이 있고 영접한 사람들이 있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에서도 사람들이 막 많이 몰려다니지만 실제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 뭐 표적이 보여지니까 병자를 고치고 오병이어 칠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근데 그 사람들이요 다 떠나가요. 또 다 떠나가 무관심한 거예요. 그냥 먹는 문제에 관심이 있고 돈 버는 일에 관심이 있고 세상 일에 관심이 있지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갖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지금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이 지금 문제. 사람들이 자기들한테 주목하고 자기들의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갑자기 나타난 젊은 선지자에게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쫓아다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붕괴를 하게 되고 시기를 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 수 있을까? 그러는 가운데 우리 성경 읽었지만 예루살렘에서부터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을 보내가지고서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 요한복음 8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아침 일찍 가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을 때 갑자기 몰려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그 몰려오는 이유가 한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서, 그래서 그 여자를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왔어요. 실적으로 끌고 올 필요도 없어요. 그 현장에서 딱 목격하고 현장에서 잡았으면 거기서 돌로 쳐 죽이면은 모세법에 합당한 일인데, 근데 굳이 그 현장에서 그 여인을 돌로 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개 끌듯이 끌어서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이유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평소에 예수님은 늘 사랑 얘기만 하고 용서하라는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계속 묻잖아요. 한 번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재차 질문했다는 게, 주님은 앉아서 이 땅바닥에 뭔가 글씨를 쓰고 계시니까 이 사람들이 답답하기도 하고 빨리 답을 죽이라든 죽이지 말라든, 그러니까 둘 중에 다 이게 걸려드는 거예요. 죽이라 그러면 그 사랑 얘기한 것이 다 이게 위선이고, 죽이지 말라 그러면 모세법을 어기는 것이고, 이제 그런 이야기 속에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래서 다 도망가 버리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도 지금 많은 사람들 중에 또 예수님을 어떻게든 예수님에게 올무를 만들어서 거기에 빠지도록. 자, 예수님이 이제까지 뭐 물로 포도주를 만들기도 하고 뭐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고 병자를 고쳐주고 눈먼 사람들, 말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고쳐주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고 그런 표적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1절 한번 다시 볼까요? 1절 읽어볼까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보이기를 청한다 그래요. 시험한다는 말이 먼저 딱 설명되어 있잖아요. 그들이 시험하기 위해서,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또 표적을, 이제까지도 보여준 표적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또 표적을, 그것도 이제 붙이죠.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더 대단한 것 이걸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들 생각이 뭐냐면 못하는 게 있을 거다. 분명히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뭐 지금까지는 어떻게 다 했다고 할지라도 보여주고 보여주다 보면 우리 그러잖아요. 미천이 거들났다고. 미천이 거들날 수 있고 못하는 것 하나 가지고서 이제 빌미가 돼서 봐라, 못하는 게 있다, 못한다 이래 가지고서 사람들한테, 군중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고, 아, 저 사람도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갖게 하는 시험을 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시작 자체가 너무, 아까 질문 얘기했잖아요. 질문도 뭔가 진리를 찾기 위한 질문이 있고, 또 질문 속에는 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그 사람에게 황당한 일을 경험하게 하려고,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질문할 때 그런 질문 있잖아요. 전혀 엉뚱한 질문에서 선생님이 대답도 못하게 하는 그런 질문을 하려고 하는 그런 학생들도 있는 것처럼, 뭔가 배우려고 이해가 안 돼서, 그래서 그 이해를 도움을 받으려고 질문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그냥 이상한 질문을 통해서 선생님들 어렵게 하는 그런 질문들이 있는 것처럼, 지금 그 후자잖아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표적을 계속 구하니까 주님도 다 아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속담을 얘기하잖아요. 이런 속담을 얘기하면서 너희들은 세상의 것들을 분별하는데 이제까지 내가 보여준 것만 해도 너희들 분명히 알 수도 있는데 불구하고 그것도 분별하지 못하고 그것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한테 하나 표적을 보여준다면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겠다. 이 새벽에 이 말씀 다시 묵상하면서 이거보다 더한 표적이 어디 있는가. 이 사람들은 지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이 뭔지, 왜 요나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를 못하죠. 우리들은 그냥 이게 다 붙여지잖아요. 요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그가 물에 빠졌는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다시금 그가 살아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이건 다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이것만큼 더한 표적이 없다는 거죠. 할렐루야.
다른 건 다 우리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그분이 죽으시면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일이고 살아나시는 것은 그것을 증명해 주시고 먼저 첫 부활의 열매라고 하잖아요. 첫 부활의 열매가 되셔서 우리들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도 그런 부활에 동참하게 하고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 안에 부활이 있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거듭남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제가 계속 우리 생거 진천교회 와서 핵심 하나 잡은 게 뭐냐면 천국이에요. 천국. 교회가 교회된 목적이 물론 이 땅에 살면서 잘 살아야 되고 건강하게 살아야 되고 돈 벌며 살아야 되고 뭔가 잘 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가장 궁극적인 것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돼야 된다. 천국 가는 사람, 천국에 있는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혹이나 제가 이렇게 목사가 돼서 천국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당사자가 천국 못 가면 어떻게 돼? 이것처럼 불쌍한 일이 어디? 이게 이제 이따 맨 마지막 얘기할 건데 그 뭐냐면 그게 위선이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속일 수 있잖아요. 아, 김도관 목사가 목회 잘한다고 설교 잘한다고 저렇게 살아야 된다고 혹이나 사람들은 속일 수 있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속이겠어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일인데 정말 우리가 끝까지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에 말하잖아요. 혹여나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는 버림을 받을까 봐 두렵다. 두려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를 당할까 봐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내가 지금 사는 목적이 먹고 또 일하는 모든 것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제가 주업과 부업을 나눌 때가 있었어요. 주업은 돈 버는 일이 아니고 복음 전하는 일. 오히려 돈 버는 일이 부업이 돼야 된대. 근데 우리는 그걸 바꿔놓으니까 그러니까 이 전도하는 거, 예수 믿는 거 이것이 부업처럼 생각하고 그냥 짜투리라고 생각하고 그러는데 가장 큰 핵심이 뭐냐? 예수 믿는 일이고 가장 큰 일이 뭐냐?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그 사명으로 돈 벌고 그 사명으로 먹고 그 사명으로 사는 그러한 삶이 우리 삶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자,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노력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의 관심은 또 먹는 거였어요. 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남은 빵을 안 갖고 온 거예요. 질병이여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7강주가 남았는데 그걸 안 갖고 오다 보니까 가져갔으면 그거 이제 다 때가 되면 또 문제를 해결하고 식사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는데 안 갖고 왔는데 마침 예수님께서 누룩 이야기를 하니까 이 누룩은 어느 때 쓰는 거예요? 빵 만들 때. 부드러운 빵을 만들 때 쓰여지는 건데 누룩 얘기니까 예수님이 음식 얘기하나 빵 얘기하나 먹을 거 얘기하나 이런 생각 때문에 이제 이들이 안절부절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며칠 전에 스페인에서 큰 홍수가 났어요. 갑자기 물이 불어서 심지어는 200여 명이 죽었어요. 사진을 보니까 뭐 차들이 막 겹치고 막 그래가지고서 막 그 무거운 차가 막 휴지 조각처럼 날아다니고 막 그럴 정도로 홍수가 났어요. 지금 20세기, 21세기를 가리켜서 지식사회, 정보사회, 2000년 동안 만들어진 정보보다 요즘 근래에 우리가 쓰는 이 정보들이요. 그 2000년 전의 정보보다 몇 배씩이나 하루에 만들어진다는 거지. 대단한 정보들이 지금 이렇게 많이 만들어지고 심지어는 요즘 근래에 드는 게 뭐예요? 가짜뉴스. 우린 뉴스하면 다 진실되고 정확하고 사실 그것만 전하는 게 뉴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요즘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없는 말을 만들어서 유튜버들이 자기들 구독자를 늘리려고 더 자기 영상을 관심 갖게 하려고 그냥 자극적이고 없는 말을 막 만들고 하는 그런 가짜 뉴스들이 아주 홍수예요, 홍수. 그러니까 정보라는 게 참 좋은 일인데 근데 이것이 홍수가 되고 불필요한 정보가
계속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면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 진리를 찾는 일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콩이 있는데 이렇게 파란 콩에 노란 콩 하나가 있어요. 파란 콩이 생각이 나요? 10개의 파란 콩에 노란 콩 1개가 있어요. 그러면 그 노란 콩을 찾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근데 그 파란 콩이 1000개가 있어요. 거기에 노란 콩 1개가 있어. 그러면 찾기가 그나마 그래도 좀 보이겠지. 근데 10,000개가 있고 10만 개가 있고 그런데 노란 콩 1개, 흔히 그러잖아요. 모래밭에 바늘 찾기. 지금 너무 정보와 지식과 이런 것들이 오히려 진리를 찾는 일에, 예수를 찾는 일에, 첫 질문했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예수님을 찾는 일에 오히려 도움이 돼야 되는데 방해가 된다는 게.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처럼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고백하는 게 뭐예요? 빌립보서 3장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아는 고상한 지식 외에는 내가 그 모든 이 지식들, 모든 정보들은 배설물로 여기겠다. 물론 많은 상식을 알아야 되고 많은 지식을 알아야 되고 어떤 사람은 백과사전이야. 어떻게 그렇게 뭐 잘하는지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다 잘하지만 근데 실상 알아야 될 일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한이고 전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데 가장 핵심이 예수를 아는 거예요. 성경을 바르게 아는 거예요. 성경. 자 보세요. 제가 이 생각했어요.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들이 알고 있는 율법하고 예수님이 알고 있는 율법하고 다른 걸까요? 같은 걸까요? 같은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같은 거예요. 이단이 왜 이단이에요? 이단은 다른 성경을 봐서 이단이에요? 똑같은 성경을 보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 뭐가 달라진 거예요? 해석이 달라진 거예요. 해석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져요. 하나님 말씀대로 정확히 깨닫고 그 말씀대로 바르게 사는 게 우리의 신앙의 도리인데 성경은 아는데 성경은 지식이 있는데 성경은 정보가 있는데 근데 바르게 살지 않는 거예요. 엉뚱하게 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렇게 예수님 왜 책망하는 거예요? 외식한다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외식한다는 말. 지식은 있는데 그 지식대로 바른 지식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살지 않고 이제 마태복음 23장 이제 우리 갈 거예요. 23장 가서 다시 이제 바리새인들을 왜 책망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그렇게 안 살면서 자기만 사람들한테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위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물론 가르침은 중요해요. 근데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렇게 살아야 되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한수 집사님 누구든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자기는 그렇게 못 살고 그게 바로 다 예수님하고 일맥상통하는 말씀들이 다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있는 티만 보면서 이러니 저러니 말을 한다고 그게 얼마나 위선이고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건가. 지금 예수님이 그 교훈을 해주고 있거든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제자들은 이렇게 먹는 건 줄 알고 우리가 음식을 어떻게 준비를 못하고 지금 예수님 다시 설명하잖아요. 5병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몇 강주가 남았는지 7병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고 몇 강주가 남았는지 먹는 것 때문에 입는 것 때문에 사는 것 때문에 너무 그것 때문에 물론 돈 있는 사람은 잘 먹을 수 있고 가난한 사람은 잘 못 먹기도 하고 가난해서 못하는 일들 가난해서 못 갖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지만 다 살다 보면요 다 사는 거예요. 혹이나 굶어 죽는다 할지라도 어디 가요 우리? 아유 그럼 굶어 죽어서 천국 가면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 믿어서 굶어 죽었다. 이거 순교예요. 뭐 도둑질 해가지고서 남에게 해를 끼쳐서 돈을 버느니 부자가 되느니 정직하게 살면서 가난하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심 받는 것이 더 참된 삶을 사는 것이고 복된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래요. 그거보다 더 관심이 가져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 말씀이 정말 꿀보다 달고
이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아가지고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의 은혜가 되고 말씀 정말 저는 너무 행복해. 우리 아내가 너무 잘 알고 여기서 살아요. 침대도 갖다 놔야 될 것 같아. 침대도 갖다 놓고서 너무 좋은 거예요. 보고 싶은 책 다 보고 말씀 묵상하고 계속 너무 이곳에 이사 와 가지고서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내가 질문해. 어제도 그런 질문했어요. 하나님, 이게요 생시예요, 생시? 꿈만 같은 일이잖아요, 그죠? 김권사님, 어떻게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그 논두렁 교회에 있을 때 그 밥 해 먹으려고 그랬어요. 비닐하우스에서 더워가지고서 밥도 못 해 먹고 겨울엔 추워서 또 거기서 밥도 못 해 먹고 그런 시절이 엊그제잖아요. 근데 여기서 마음 놓고 이게 생신가 꿈인가. 할렐루야.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주신 교훈 기억나요? 내가 딱 내려놓는 것, 내가 멈추는 것,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멈추라고 멈추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자기가 에베소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마게도냐를 가라니까 자기가 가고자 하는 일을 멈추고 방향을 들어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가는 것처럼 이 땅에 살면서 제대로 우리가 배우고 제대로 우리가 실천하고 남이 어떤 남을 가리키려고 하면 안 돼. 우리 삶 가운데 내 스스로 언행일치를 더 우리가 훈련하고 말하는 것은 지키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지키고 그런 훈련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은 그것이 복된 삶인데 지금 바리새인과 보세요. 6절 말씀하고 어디 연결돼요? 12절로 가보세요. 11절 12절을 같이 읽어보면 더 잘해. 11절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어찌 내 말하는 것이 떡의 간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닫느니라.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이요 잘못됐을까요? 잘못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가르침은 똑바로 가르쳤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행동이 그 사람의 삶이 그것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본이 되지 못하니까 위선이 되는 거예요. 위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위선이 많다는 거죠. 우리들은 제대로 살지 못하면서도 남들이 잘못 사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자기를 보고 자기를 경책하고 자기를 늘 살피고 성찰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깨닫으면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참 대단한 말인 것 같지만 제가 전에 한번 해석해 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 말은 해석을 하면 제가 그 우리들한테 사도 바울을 보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을 본받는 것 그거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아 내가 이런 사람이 이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가 나를 본받으라 말은 너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그리스도를 본받으면서 예수를 닮아가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늘 기적을 바라고 또 기적을 원하지만 우리는 순간순간 기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것도 기적이고 살아있는 것도 기적입니다. 더 놀라운 기적은 죽어서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걸 믿습니다.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예수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지식이 우리를 혼란하게 하고 우리를 미혹시킬 때가 있습니다.
오직 말씀 붙들게 하시고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어서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외에는 진리가 없음을 깨닫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남이 뭐라거든 남이 어떻게 하든 오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인정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삶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